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언약 교회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사명자의 축복을 갖다가 받는데 어떤 사명자의 축복을 받으면 가장 모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생명도 부질없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바울이 하는 그 로마 복음화에 같이 한 마음으로 임했다. 자,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런 중요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함 그 체험 가운데에 아마 참여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 이름이 명단이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삼천 제자가 그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그런 표현만 있었지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 15나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부부가 사는 날 동안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그런 가운데에 벌어진 겁니다. 저도 이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브리스가 부부 이 사명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그대로 찾아내서 받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생활을 갖다 하다 보면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환경들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전부 렘넌트 7명이 어려움 중에 가장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귀중한 축복, 그거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그 답이 뭔지, 그들이 찾아낸 답이 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이 지금 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새신자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새신자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예수를 처음 탁 믿을 때는 야,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이구나. 이 언약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냥 말로만 들었을 뿐인데 40년, 5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복음, 이 언약, 세계복음화 이거는 굉장한 것이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게 확인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져 왔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되는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참여되어지지도 않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때 사울이라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꺾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신자지요.
예수를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축복은 저리 가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응답을 가는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렸던 인물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령의 역사, 이거를 어떻게 알았길래 이걸 누릴 수 있었겠냐? 이 비밀이 뭐냐?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열쇠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사실은 초대교회에 참여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똑같은 역사를 가는 곳곳마다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눈에 막 보이게 말이죠.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12제자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었지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 바나바라는 인물을 잘 알면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이런 귀중한 체험을 하고 또 이 귀중한 체험을 성도들에게 전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엄격히 말하자면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는 어디지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이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다소라는 곳은 자기가 학문을 배운 장소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가서 바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 무리들 중에서 제자가 탄생하고 제자가 나오고 안디옥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귀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허튼 소리 했겠습니까? 위협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였지. 너가 회개를 해야 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보다도 더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원 중 소원이 뭡니까? 최고의 응답을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 가운데서 최고의 응답을 얘기를 했겠죠. 그 응답이 뭐지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져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3천 제자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이때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말씀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분명히 해줬을 거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의 가슴 속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의 청년 가슴 속에 불같은 뭔가가 타올랐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타올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왜냐? 그 땅끝을 누가 얘기를 했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뭐냐? 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야 됩니까? 흑암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증거가 예루살렘에서도 생기고 유다에서도 생기고 사마리아에서도 생기고 땅 끝까지 가면서 지속적으로 생기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똑같은 말이죠. 가슴에, 바울 가슴에, 사울 청년 가슴에 불이 팍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둘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26절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욕을 그리스도인이라 막 크리스탄이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욕을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완전 예수쟁들이구나. 죽여도 소용없구나. 감옥에 가둬도 소용없구나. 이것들은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내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나느냐.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저것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이구나. 그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니까 뭡니까 되게 뭡니까 감각적인 언어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말의 진의가 뜻이 뭐냐면은 저것들이 예수쟁이구나. 예수에 미친 인간들이구나. 예수 광인들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얻어먹을 정도로 이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모든 교육자만, 장로들만, 중직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모든 무리들이 심지어 헬라인조차도 여기에다가 뼈를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5명의 제자를 시험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어디로 내보냅니까? 세계복음화로 내보내죠. 그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 빼고 나면은 한 명은 그 헤롯 임금의 젖동생 마나엔, 한 명은 흑인, 그치요? 한 명은 또 다른 이방인. 희한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에 미쳤군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셨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보고 뭐만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설명했다. 오직 너희 산업에, 너희 업에, 너희 가정에, 너희 모든 교회에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주의 깊게 봐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의 역사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절대로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지속적으로 문제 생기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이외, 예수가 아니죠. 그리스도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은 이 지구상에는 답이 없어요. 이 지구상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기도로서 온전히 누리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자. 그렇죠? 이걸 보고 보자.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기도로서 24 계속 누리면은요, 내 생명, 영혼,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고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7절. 우리 생명이 살아납니다. 형상이 드러나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버려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생기가 뭡니까? 우리 영혼에 또 2장 18절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그 일이 벌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의 역사,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237에 거기에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다가 237을 깔아놓는 237을. 이번 주에도 저기 신촌 갔다가 대학사역자를 좀 만나고 왔는데 우리가 상상시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촌의 연세대 어학당에만 61개국에서 몰려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5대양 육제들 모든 7대륙에서 하기야 남극 빼고 7대륙 가운데 남극 들어가거든요. 6개 대륙에서 다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237과 대한민국이 연결돼 있고 237과 우리가 세언약교회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안 맞으면은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게 경제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2075년도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가 몇 위가 되느냐?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20위 안에도. 지금은 뭡니까? 10대 경제 교육국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GDP는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 소득 있죠. 개인 소득. 개인 소득은 2075년 되면은 앞으로 5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1인당 개인 소득이 10만 불이 넘어요. 지금은 3만 불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불.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인당 개인 소득이 8위가 될 거라. 근데 아무리 봐도 경제학자들이 봐도 이게 왜 그렇게 나오지 싶거든요. 왜 그러느냐? 요즘 젊은이들이 시집장가가 애를 안 낳아. 여러분, 경제하고 애 놓는 거하고 뭔 상관일까 싶지만은 경제하고 애 놓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이 1억 명, 1억 2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4천 명밖에 안 돼요. 5천 명도 안 돼요. 5천 명 정도 되죠. 자, 그럼 그 인구 가지고 1억 명 넘는 이 나라를 갖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경제 강의 시간은 아닌데,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애도 안 낳는데 나중 가면은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애 계속해서 안 낳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먹고 살아가요? 지속적으로 237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옛날부터도 아닙니다. 뭐 백이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 섞여가 있는 민족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237과 섞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지 곰새끼가 아니에요. 백이 민족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지. 또 뭡니까? 막 색깔도 뭡니까? 막 그렇게 뭐 피부 하얗다 그러는데 황인종이지 백인종 아닙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237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이 세계보고만 237 보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과거 사람들은요 자기 과거 때문에 다 저주 재앙 속에 망해가거든요. 인생 실패로 몰고 가거든요.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과거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요. 한두 사람이 내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야. 이러면은 전 인구가 5천 명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적어도 10%가 돼야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237을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향을 주려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모든 우리의 잘못된 실패한 어두운 재앙이 임한 그 과거가 싸그리 축복의 발판이 될 거다 그 말. 그렇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 발생하는 일들, 문제들, 환경들 이거는 전부 내게 뭐가 될 거라고요? 응답이 될 거라 이거. 적어도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말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 어떤 응답이냐? 우리 미래는 이미 보장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 50년 남았다. 그러면은 100세까지 산다. 50년 남았다. 미래, 무슨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랩런트들의 학업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에 뭐가 임하게 돼 있냐? 우리 미래에, 보장받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두란노에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에 에베소를 가득히 메꿨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전부 짓밟힘을 당했다.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역사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적어도 붙잡고 있었던 복음, 이 언약, 세계복음화 이게요. 이 정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모든 흑암과 우상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 하늘 문이 열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언제 바울이 붙잡았냐? 첫 시작이 사도행전 9장.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충격 먹은 건데. 어느 정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격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먹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아, 내 실력, 내 지식, 내 배경,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 권력 이런 거 필요 없구나. 배설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배설물 정도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에 나에게 해를 주는 거구나. 해를 주는 거구나. 그 우리의 호주머니에 뭡니까? 송곳이 이래 탁 들어가가지고 그래가 우리 손을 갖다가 찌르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 속담 있잖아요. 그것같이 나에게 해를 주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밑에 거 이거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아니 그래야 이 정도 돼야 재앙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재앙이 피해갈 거 아닙니까?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정도 돼야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열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왜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 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 모든 걸음에, 학업에 저주, 재앙, 운명, 세력들 묶여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갖다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을 갖다가 묶을 수 있겠습니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운명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결박당해 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삼중직 아닙니까? 삼중직, 직분이거든요. 왕 대신 그리스도. 무슨 왕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참된 왕.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갖다가 탁 여시는 어떤 길 말입니까? 구원의 길. 이걸 여시는 참 선지자. 우리가 어딘가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재앙과 지옥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 자식들 어딘가 무너져도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것 무너뜨려버리는 참 제사장.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셨다. 그러니까 5가지 문제 그리스도께서요.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영세전의 문제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흘러오다가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가운데 가둬버리고 빠뜨려버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를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려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없었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육신 해서 확실하게 없애버려요. 인간을 갖다가 완벽하게 구원해버려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인간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가 겪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게 재림주로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 문제 모든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다 비밀로 깨닫고 간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성도님들의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정인. 내가 어떤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게 바로 요겁니다. 말씀의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이태 동안 그랬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전달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우상이 싹 다 무너져. 우상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의 치유, 흑암 세력이 결박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딴 거.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 5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의 의미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의미가 뭐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냥 뭐 무조건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의미가 뭐죠? 하나님 나라 그거를 갖다가 찾는 것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분명히 찾고 제대로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자가 있고 제자가 나타나는. 그치요? 비방자가 있는데 제자들은 나타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방자들이 주로 많지요, 주변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딱 세우느냐. 문제를 딱 만난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제자 세우는 방법이 금방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당연한 거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세우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필연. 그렇죠? 그럼 무슨 이유로 자기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자기가 여기에 지금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깨달아야죠. 그렇죠? 2년 동안 요 작업을 하고 바울이 구절을 보니까 이때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2년 동안 이런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 체험되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10절이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치유되어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 체험되어지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시공간 초월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돼.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전부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CBDIP 딱 잡혀지면은요. 그러면은 그거 지속적으로 딱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곳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언약 잡히게 돼 있어. 그 유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지. 모든 것이 바로 CBDIP.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면은 진짜 응답이 오는데 일단 뭐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탁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기 때문에 능력 나타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진짜 참된 평안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에게 탁 27절입니다.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니까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말씀의 충만한 역사, 또 구원의 참된 능력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중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